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르는 6걸음, 하나님의 임재를 나르는 6걸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계속 한 걸음을 보고 있죠. 한 걸음씩. 그래서 오늘은 한 걸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6걸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삼척 거인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그 한 걸음 나아갔던 다윗을 함께 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평범한 목동이었던 그 다윗은 그 가슴에 심겨져 있었던 그 용사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은 그 일로 그 전쟁 영웅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울의 대적, 즉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오히려 광야로 내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을 도망자로 쫓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정작 왕궁에서 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광야로 반대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가 그 다윗 인생에는 하나님의 왕의 학교가 됩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미래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고 또 광야는 우리들의 인생을 날게 하는, 비상하게 하는 장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짧게 살펴봤던 이 다윗의 그 인생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이곳에 한 곳에 모여 있지만 아마 각자 다른 그런 인생의 단계들을 지내고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목동으로 지내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골리앗이라는 인생의 정말 전환점이 되는 어떤 상대를 지금 만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영웅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사울과 같이 어떠한 대적을 만나서 피해서 지금 광야로 도망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외롭고 그리고 고독한 시간을 지금 견디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떠한 단계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내가 어떠한 단계에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맞춰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끊임없이 정말 찬양과 그리고 주님을 송축하는 그런 말만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쫓고 살아가는 것뿐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왕으로 만들어 가셨듯이 저희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왕같은 존귀한 인생들로 그리고 저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예수님의 인격을 삼고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같이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삼아주실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때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직후에 했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선 그는 사울이 죽은 후에 그 다윗은 비로소 왕이 되죠. 근데 처음에 왕이 됐던 것은 유다 지파 한 지파에 위에서 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7년 반 동안 그렇게 반쪽 나라를 지배하다가 나중에 12지파 모두의 왕이 됨으로써 진정한 통일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을 그가 점령하고 빼앗아서 다윗성이라 이름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그 헤브론에서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북쪽 지파들을 포용하는 의미이고 또 사울의 왕위를 계승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울의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이 땅에 들어감으로써 그 정통성을 또 위로와 또 이어가는 역할이 있던 그런 일종의 정치적인 큰 결단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인데 바로 수십 년간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되는 사건입니다. 1절과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성경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궤, 그리고 여호와의 궤, 또 언약궤 다 같은 말이죠. 이때까지 이 언약궤는 그 바알레 유다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다른 지명과 지금 똑같은 곳입니다. 원래는 이 언약궤는 성막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이 다른 곳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들게 되죠. 저희가 사무엘상 4장 이하를 보시면 그 배경이 나옵니다. 우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에 밀리게 됩니다. 한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장로들은 또 엘리사장과 함께 상의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터로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가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성막에서 빼서 가지고 나가게 되죠. 그러나 결과는 그들의 바람과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이겼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가져갔던 그 언약궤는 빼앗겨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블레셋은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일종의 그 전리품으로 삼아서 이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 즉 다곤 신 전 안에 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가령 그 다곤 신의 그 머리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손목이 다 끊어진다든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때 언약궤가 돌아왔던 곳이, 그래서 머물렀던 곳이 성경에 보면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바알레 유다하고 똑같은 곳이 됩니다. 자, 그곳에 제사장이 있었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비나답이었습니다. 그 사람 집에 머물기 시작했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이 시점까지 계속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고 그 언약궤가 그 집에 갔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했던 것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미 그 언약궤는 20년이 그 집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이죠. 그래서 8장 이후부터 백성이 왕을 찾고 이제 사울 왕이 서게 됩니다. 즉 오늘 성경에서는 20년이 그 집에 있었다고 했지만, 그 20년과 그리고 사울이 통치했던 40년을 더하고,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했던 7년 반을 더하면 대략 지금 이때까지,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시점까지는 약 70년 가까이가 지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즉 최소 두 세대 이상이 그냥 지나갔던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잊혀졌고, 그리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읍지를 옮기는 것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왔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시작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그 말들을 하죠. 그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그리고 다윗은 택하셨다. 근데 여러 관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언약궤에 대한 관점으로 그것을 하나 또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울은 자기가 왕위로 있었던 그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던 것이죠. 방치하고, 그리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을 것이다, 있다라고 하는 소재 파악 정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궤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그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던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셨는지를 잘 알았을 텐데, 그 사울은 자기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40년 동안 신경을 쓰지 않고 방치해뒀던 왕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 다윗은 그가 통일 왕국이 되자마자 이 궤를 찾아오게 되죠. 즉 시작도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모든 통치의 중심도 하나님 말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시작했다는 시작이 틀린 것이죠. 근데 그 행동 자체는 어디서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제 그 광야에서 1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그것이 마음에 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없던 것이, 다윗이 자기가 평소 40년이라고 하면 다윗은 한 30살 때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언약궤를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 언약궤라는 것을 그 마음에 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다윗 가운데 어떠한 그 마음과 불이 있었는지, 그냥 사울 눈에는 그냥 도망다니는 어떤 도망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그 이후에 있을 그 언약궤를 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울과 그리고 이 다윗은 정말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클래스가 틀린 사람입니다.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냥 다른 비교 불가한 것이죠.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이와 같이 우리가 왕궁에 거하고 아무리 좋은 집에 거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권력도 있고 여유도 있고 건강도 있다 하더라도 이 사울처럼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혹은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 막막한 중에, 궁핍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그 열망, 그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다윗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하신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관심, 우리들의 시작과 우리들의 끝의 관심과 행동들, 우리들의 인생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그 하루의 일상도 그렇고, 우리가 경영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들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70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던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이 찾아와서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 다윗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3만 명을 대동하게 되죠. 그리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이르러서 그 준비했던 아주 깨끗한 새 수레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의 궤를 거기다가 잘 놓고 이렇게 천천히 안전하게 이제 운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하나님의 궤를 지금 새 수레에 싣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아비나답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산했듯이 지금 한 7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상 7장에는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 20년 동안 보관했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들은 우리가 이제 좀 넓은 의미로 그 자손 혹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연도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은 이 아비나답의 손자 혹은 증손자 정도 됐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이제 우사하고 아효인데, 이 아효가 그 궤 앞에서 걸어갔고, 그렇다면 이제 우사는 궤 옆에서 혹은 뒤에서 이렇게 따라갔을 것입니다. 3만 명이 행렬을 하고 있고, 지금 온갖 악기들이, 정말 찬양팀들이 워킹하면서 연주하고 있죠. 정말로 참으로 멋지고 영광스러운, 정말로 그 언약궤의 그 귀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도 그리고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아마도 그렇게 기뻐하며 어서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빨리 내딛어서 하나님의 성, 이 다윗 성으로 빨리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언약궤를 실었던 그 수레의 속도를 당연히 기뻐서 높였겠죠. 자,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제가 잘 아는 사건인데 6절과 7절이죠.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소들이 지금 뛰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제 발이 좀 미끄러진 것 같습니다. 미끄러지니까 이 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비틀거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묶여있던 그 수레는 흔들렸을 것이고,
그래서 그 언약궤도 혹은 이 수레 자체가 전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이 아효가 아니라 옆이나 뒤에 있었던 우사가 보고 그 수레 옆에 보고 손을 대서 그 언약궤가 쓰러지지 않도록 잡은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잘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못한 것 같습니까? 잘했다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진노하시고 우사를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가 그 결과 그 언약궤 앞에서 죽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간적인 측면으로 오늘 사건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그러면 오히려 칭찬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가 민첩하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서 보호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정면으로 대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원칙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규례에 어긋났고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함으로 인하여 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그 원인과 책임은 결과는 전적으로 우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 혹 저희들이 마음가운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보고 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에 그 우사가 자기 눈앞에서 죽었던 것을 봤던 이제 그 다윗의 한번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렇게 뛰고 악기를 부르고 연주하고 또 찬양하고 3만 명이 기쁘게 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흔들리는 것을 잡았더니 그 우사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어떤 감정이? 자, 오늘 그 감정을 8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자, 보시면 그 다윗은 첫 번째 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는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분했다는 이 표현을 들으면 화를 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다윗이 분했다, 누구를 향해서 분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그 언약궤를 나르고 있었던 이 우사를 죽인 하나님께 화를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 속으로 불만을 품어서 분을 품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알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이 정확히 말씀하기로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전제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분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정확한 그 정의가 내려진 상태에서 우리가 다윗의 이 분의 방향을 저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저는 여기서 그 다윗이 분했다는 이것은 다윗 자신에게 행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좀 깨달음인데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자신이 그 최선이라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랬던 어떤 모양이 있습니다. 가령 3만 명을 대동했고 그리고 새로운 새 수레를 가져와 가지고 잘 모셨고 그리고 언약궤를 빨리 다윗성으로 가져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로 이렇게 앞으로 갔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것이 말씀에 옳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금 우사가 죽은 것을 통해서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 자기가 잘못이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을 몰랐던,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사람이 준 것을 보며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가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잘 모르고 뭘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근데 그때 때때로 내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거 몰랐을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선교지에 있을 때 그런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초창기 때의 일이었는데 그때 참 열심으로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이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할 수 있다면 달려가서라도 부탁하고 또 찾아가서도 구해오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그 킬링필드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그 나라에 이제 수많은 젊은이들로 올라오고 있는
그 새로운 세대들이죠. 그 20대, 30대, 40대들 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켜주고 정말로 이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어떤 아는 분을 통해서 그 미국에서 캄보디아로 어떤 그 한 교수님께서 방문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 박사시고 그리고 미국 동부에 있는 아주 명문 대학의 현직 교수시고 심리학과. 그런데 이분께서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현지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믿음이 어떻게 정착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자기의 어떤 논문 리서치로 하나 정해서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데이터를 모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였고, 그래서 저희를 소개시켜줘서 저희 교회에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와가지고 그런 청년들, 공부하는 청년들을 좀 만나서 그렇게 믿음을 얘기하고 좀 그런 인터뷰에 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좋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정말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참 뛰어난 분을 만나서 그 깊이 있는 얘기를 또 듣고 또 그 가운데 넓은 세계를 향한 어떤 그런 꿈을 좀 크고 그런 것을 좀 비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듭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교회로 왔고 이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마치고 식사를 이제 교제를 나누고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그 인터뷰하는 그룹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30분 정도 그렇게 질문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졌죠. 그분은 가시고, 그리고 나서 그때 들어갔던 그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땠냐?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한 형제가 좀 얼굴이 약간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해서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알게 된 것이 뭐였냐면, 그 방에서 있었던 그 대화들이 제가 생각하고 바랬던 것과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께서 질문했던 것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너가 믿는다고 하는 너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설명할 수 있느냐,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지만 정말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물론 아니죠. 이 질문 자체가 성경을 반하는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때 막 캄보디아에서 대부분 저희를 통해 가지고 다 복음을 처음 들었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들이 소위 얘기해서 세상에 어떤 그런 큰 선생님의 논리적이고 차분한 그런 질문들, 근데 이제 회의적인 것이죠. 약간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결국 그 중에 한 명이 자기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저하고 제 처는 정말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를 다시 불러서 그 성경을 펴놓고 복음으로 다시 가르쳐야 됐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에게 화가 진짜 많이 났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되었었나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혹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하마터면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몇 마디로 내가 빼앗길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그때 그 화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 묵상할 때 아마 다윗이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것이 다 틀린 것이 없고 기쁘고 잘한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 앞에서 그 웃사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났을 때 죽는 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신이 화가 났고 또한 동시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다시 들어갔다 생각이 듭니다. 자, 동시에 이 다윗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궤에 나타난 그 한 영혼이 죽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거룩 그리고 영광,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궤를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그 근처에 있었던 이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서 다시 거기에다 보관하게 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다윗성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이 지점에서 제가 10절에서 멈췄다고 보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사가 죽고 그리고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궤는 일단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갖다 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다윗이 이 두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만약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일을 지금은 못하겠다, 혹은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혹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다윗에게는 어찌 보면 이게 있던 것을 빼앗긴 것도 아니고 평소에 보고 살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의 그 이야기는 다 바뀌었을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 틀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이 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다가 둘까 하면서 자기 궁전이 이렇게 좋은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를 작정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위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 다윗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발걸음을 멈췄다면 그러면 아마도 이 다윗 자체의 인생도 바뀌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역사 자체도 아마 달라졌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요, 이 우사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이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아요. 비록 잠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지만 여전히 그는 이 하나님의 궤를 내가 반드시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이 다윗은 낭망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이 여호와의 궤를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오늘 사무엘하에 나와 있지 않고 역대상에 나오는데 역대상 15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먼저 다윗은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둘 곳 위에다가 장막을 칩니다. 이 둘 곳은 성막으로 치면 이제 지성소에 해당하는 그런 곳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 보시면 이렇게 또 얘기하죠.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정확한 방법을 이렇게 깨우치는데 다윗이 이르되 레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자, 여기서 이제 수레가 빠지는 것이죠. 원래 이 새 수레를 가져갔던 것도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그 우사엘 사건으로 인해서 돌아왔을 때 다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직 제사장만이 이것을 메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 우사의 사건을 스스로 깨닫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 우사가 죽은 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바로 이 규례대로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땅한 공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저희가 이제 다시 사무엘 하로 들어가면 이제 3개월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오벳 에돔 집에 임한 복에 대한 얘기인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언약궤가 있다 해서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자동으로 복이 들어왔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지는 않죠. 만약에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면 그렇지도 않지만 그렇다면 20년 혹은 몇십 년, 70년 동안 있었던 그 아비나답 집은 복이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언약궤로 온 것은 맞지만 이 언약궤를 얼마나 오랫동안 모셨냐라고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이 언약궤를 어떤 마음으로 모시고 또 어떻게 이것을 보존했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정확히 얘기하지 않지만 그것은 명확한 것이죠. 즉, 이 아비나답의 경우는 이 블레셋에서 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하다 자기 집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집에 보관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거 그냥 방치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해서 이제 오벳 에돔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전에 그 우사가 죽은 사건을 이 사람 정확히 알고 있죠. 어쩌면 봤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 그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궤에 대한 그 경외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집으로 담대하게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묵혀져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런 언약궤가 아니라 정말 그 앞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영광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자기가 떨리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매일매일, 이게 저희에게는 3개월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막연한 미래입니다. 매일매일 그 궤 앞에서 또 자기 자신이 경건하게 드리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을 보존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도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 아니면 하나님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 혹은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은 어떤 기간들,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의 타이틀만큼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하나님의 복과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평강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두렵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또 그것을 함께 거하느냐에 관한 것이지 자동으로 이 아비나답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궤를 정말 이 가정 가운데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 삶의 시작과 끝으로 하시는 모든 분들과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이 복된 가정, 복된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그래서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이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이 임하는 것을 보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역대기에서 이제 보여줬던 그런 준비했던 그 제사장들, 역대기에서는 8명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 제사장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방법을 취해서 다시 이 집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이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작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진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오늘 제목 중에 그 6걸음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뽑은 것입니다. 저희가 한 걸음씩인데 오늘 6걸음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6걸음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무거웠을까? 진짜 얼마나 무거웠을까? 이 제사장들이 이 걸었던 이 6걸음은 정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걸음은 없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궤 자체가 일단 무겁습니다. 그게 이제 나무로 만든 상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전체를 다 금으로 두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3가지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십계명.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뚜껑, 우리가 언약서라고 부르는, 속죄소라고 부르는 그거는 그 그룹 천사 2개가 날개를 맞대고 있는 모양으로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저희가 이제 정확히 그 양을 모르기 때문에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90kg에서 140kg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정이 들었을 때 굉장히 무거운 것이죠. 보통 사람 한 2명 이렇게 업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무게 자체가 일단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걷는 것이 참 힘겨운 것이죠. 그러나 이 6걸음을 걸었던 이 제사장들의 발걸음은요, 그보다 다른 이유 때문에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그 우사가 이 궤 앞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궤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어느 순간에 팍 죽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내가 이거를 메고 딱 일어섰지만 그 한 걸음을 뛰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희들은 성경을 이렇게 쭉쭉쭉 읽으니까
너무 편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제사장들은 정말 이 목숨을 건 걸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아마도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딛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즉 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다시 한번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걸음 또 걷고 한 걸음 걷고 하면서 6걸음을 걸으며 점점점 그들은 확신에 차게 되는 것이죠. 어떤 확신이었을까요? 어떤 확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궤를 이제 옮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보내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은요, 정말로 그 큰 감격과 그리고 기쁨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좀 이상할 정도로 보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6걸음을 옮기고 나서 제사 지냈대요. 6걸음은요, 이게 뭐 3m, 4m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요만큼 왔는데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만큼 그것이 그렇게 무거운 걸음이었다고요. 여기서 이만큼 오는 것이 목숨 건 걸음이었다고요. 그래서 저기서는 내가 죽을 수 있다고 봤지만 이만큼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하시고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과 이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 궤를 이제는 다윗성으로 기쁘게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저는 그때 이 제사장들이 정말 행복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 어깨가 부서졌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계속 가야 되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가면서 그렇게 기뻤을 것 같습니다. 이게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진짜 자기 전 인생에 딱 한 번 기회 있는데 그게 자기에게 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에 한 번 맞는 그런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가 성전을 건축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궤를 그냥 지고 가는 무명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방치되어 있었던 사울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 인생 멋대로 살다가 죽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것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성, 그리고 거룩한 성, 정말 시온성, 그 다윗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보며 점점점 그 대열들은요, 기쁨의 도가니에 빠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과 15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자, 이때의 이 소리는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3개월 전에 자기가 순진하게 생각했을 때 그냥 3만 명 데리고 와가지고 막 거기서 소고치고 이렇게 있을 때하고 전혀 틀린 것이죠. 진짜 이러한 영광이 저희 예배 가운데 매번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차원이 틀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소리. 자, 그래서 이때 다윗은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가 왕인 것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옷이 이렇게 흘러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창문으로 쳐다본 그 사울의 딸 미갈이 천하게 보죠.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 네. 그 현장에 있어서도 그렇게 천하게 보이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장소 딱 거기에 있으면서도 그게 하나도 안 보였으니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그러나 정말로 이 하나님의 궤, 즉 여호와의 임재 그리고 영광이 들어오는 순간 다윗과 온 백성들은, 온 족속들은 정말 하늘에 떠나갈 정도로 소리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역대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역대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 그 궤를 놓기로 준비했던 그 위에 장막을 친 그곳으로 가져가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또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저희가 이 장막에 대한 얘기를 한번 깊게 나눠야 되겠죠. 시간을 두고. 이 장막이 무슨 장막입니까?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 이것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진짜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전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말 저는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 그러니까 신약시대 사람이 이렇게 구약으로 온 것 같아요. 다윗 자체가 그렇고 다윗의 장막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장막은요, 그러니까 성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준비된 장소 위를 덮은 게 장막이죠. 그래서 여기 이 다윗의 장막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휘장이 없습니다. 가리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궤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는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찬양대를 세우는데 몇 명 세웁니까? 혹시 아세요? 4,000명. 4,000명의 찬양대를 세워요. 이 장막을 위해서. 그리고 24시간 이것을 개방합니다. 그래가지고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해요. 그 안에서 정말로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좀 믿을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이 다윗의 장막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 짓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궁전 짓고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따져보면 결국은 40년 정도 훅니다. 그것도. 즉 이 40년 동안 성경이 끝이 났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곧 시작된 예배는요 40년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세계에 정말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황홀할 것 같지 않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저희가 살면서 천국 아닌 다른 곳이, 이런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던 이 다윗의 그 마음, 이것부터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걸 나의 삶의 중심으로, 나의 통치의 중심으로, 이 나라의 뼈대로 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 무거운 그 궤, 100kg가 넘는 그 궤를 지었던 그 제사장들, 그들의 어깨는 부서졌겠지만, 그들의 다리는 부었겠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나르고 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일이 있겠지, 뭐 치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내 몸이 느끼는 가운데 내가 그것을 나르고 있다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처럼, 특별히 오늘 말씀이 결국 17절에서 멈추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임재, 그 시온의 정말 그 언약궤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어디 있습니까? 사울도 40년 동안 잘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 잘 굴러갔습니다. 신앙생활 다 적당히 했어요. 근데 언약궤 어딘지도 모르고 지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것부터 시작했다고요. 오늘 이 말씀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다시 내가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다시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임재를 가벼이 여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거룩하고 정말 영광스러우신 그 진짜 거룩하신 그 임재, 그 상징이 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으로 저 주십시오. 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로 쳐 주십시오. 나를 통해 가지고 내가 거하는 아버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궤를 지고 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이후에 이 다윗의 장막처럼 그러한 자들이 저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수없이 모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예배가 있겠어요? 여기에 어떤 예배가? 저희가 좋은 예배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좋은 예배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극도로 좋은 예배가 있겠습니까?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6걸음 걸었을 때 그 마음이 확인되어서 제사 지내고 기뻐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